아멘.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22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두 반으로 나눠서 한 10번에 걸친 그 시간들 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 한 첫 주를 딱 수업을 강의를 하니까 벌써 얼굴에 지레 겁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놀랍게도 정말 대부분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주를 하셔서 오늘 제 주보에도 이렇게 보니까 명단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삶의 그런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늘날은 참 많이 바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일상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큐티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 큐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가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면서 규칙적으로도 못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지레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마 큐티를 한 번쯤 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포기하신 여러분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심지어 저희 목사님 얼마나 마음속에 그 목회의 그 마음과 열정이 가득하셨으면은 올해 표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시죠? 또 시간 내시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그 바쁨과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큐티의 생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해서 삶에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큐티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련의 활동 전체를 일컬어서 큐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 큐티라고 하는 이 정의 속에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혹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몇 번 드리셔야 됩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셔야 합니까? 수도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면 매일 드리는 거고요. 하루에 두 번씩 드리면 14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배를 정해놓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을까? 구약 레위기에 살펴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번제를 일컬어서 그 앞에다가 하나의 글자를 더 붙여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이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즉 번제는 항상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매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예배를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월요일도 나오셔야 되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목금 토주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예배의 근본 정신은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매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교회에서는 매일 드릴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예배를 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가 곧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을 보면은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큐티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날의 본문이 있고요. 또 그날의 그 본문과 연관성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깨달음을 잘 적어 놓은 다음에 끝에 가서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그날의 큐티의 본문과 내용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웬만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는 부분적인 그 요소들을 큐티는 작게나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큐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큐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큐티를 왜 잘 안 될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기는 알겠는데 왜 큐티가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큐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교육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왜 잘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제 기억에 예전에 이렇게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비슷한 무슨 큐티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창세기부터 쭉 해왔었는데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습니다. 어디서 위기가 왔냐면은 이제 레위기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레위기인 거예요. 거의 한 달간을 레위기 본문을 놓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큐티책을 덮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깨달음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날 하루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바라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 한 달간을 레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가 거의 하루에 한 장을 해야 한 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한 장의 내용을 제가 하루에 다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덮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마태복음 하겠습니다. 뭐 거의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 본문이 왔었을 때 쉽게 접근을 못하고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너무 본문이 매일매일 자주 바뀌면 그것을 잘 소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별히 매일매일 바뀌는 그 본문을 매일매일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큐티가 은혜롭기보다는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겁니다.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낮과 밤이 뒤바뀐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 큐티를 하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현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 큐티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성도들과 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큐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큐티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 같이 훈련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하나의 본문만을 큐티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의 본문. 일주일 동안 본문을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월요일 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화요일 날 읽으면 되죠. 어떤 경우에는 월요일도 읽을 수 있고 화요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만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하나만 가지고 큐티를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읽다가 보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으면은 그 내용이 머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이 머리에 남아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닐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다른 데에 다른 공간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번뜩번뜩 생각나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이 매일매일 바뀌면은 이게 어려운데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본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레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니 왜 힘들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레위기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뭐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그 레위기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만 읽어서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거는 처음에 큐티를 할 때는 본문을 선정할 때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설교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잘 알려진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충분히 그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저장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는 본문에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너무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보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던 내용이 그 잘 아는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읽다가 보면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과 상황들과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큐티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냥 큐티를 하는 시간에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문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공간과 내가 움직여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말씀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하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아하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평범한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그 말씀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을 아하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아하는 아하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정의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만나준다라는 얘기죠. 본문이 쉽게 바뀌지 않고 하나의 본문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읽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본문이 내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새로운 부분들이 나에게 발견되는 지점들이 생겨났고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박수를 칠 수 있을 만큼의 아하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큐티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그때 비로소 펜을 잡고 묵상을 기록하고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한 주가 지나면 나만의 하나의 묵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자기 개인의 큐티만을 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가 그동안 한 주 동안 묵상해왔던 것들을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묵상을 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쪽에서 어떤 권사님이 또 묵상을 해온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는 깨달음이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그때 다시 한번 그 큐티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놀라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묵상을 해가지고 온 내용과 상대방이 묵상을 해온 내용을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좀 다른 묵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서로의 이야기들 서로 들어가면서 저 사람의 묵상이 조금 더 깊구나. 내가 묵상해왔던 것보다 저 사람 묵상이 훨씬 더 이 본문과 어떤 삶과 더 연관성이 있구나. 저 묵상을 내 묵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큐티를 해오셨던 것들이나 혹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던 그런 분들이 22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10주간에 걸쳐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몇 분은 이 시간이 내가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새롭게 보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혹시 큐티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번쯤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본문이 바뀌어도 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매일매일 바뀌는 본문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밀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보시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그 묵상의 깊이를 더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말씀을 묵상해 가지 않으셔도 쉽게 말씀과 친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읽다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언제나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으나 문제는 내가 그 말을 걸어오는 말씀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그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되죠.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 그 말씀이 걸어오는 그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시며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혹시 하다가 중도에 좀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본문을 선택하고 또 본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은 바로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을 매일매일 밝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필수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꿀송이보다도 달고 우리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소 소홀하게 떨어뜨려 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또 그 방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게 하시고 이 큐티와 말씀 묵상이 결국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